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이제 깹니다. 우리가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거지만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육혼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그러고, 우리 육 몸은 우리가 겉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려면 혼과 영도 우리가 깨어나야지 완전히 깨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육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기지개를 이렇게 펴죠. 그죠?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가 기지개를 편다고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의 부분은 미소를 짓고 미소 지은 것을 볼 때 우리의 혼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소를 언제 지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요. 그래서 싹 웃음이 나오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잔잔한 미소를 우리가 짓죠.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우리의 혼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깨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은 사랑받을 때요, 사랑할 때요,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할 때, 이때 내 영이 확 끼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다 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를 보고 내가 미소를 지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깨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책 가운데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소설책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때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세 가지 질문, 저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 대답은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우리 인간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단어라고 그럽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나는 커피를 사랑해. 나는 강아지를 사랑해. 나는 돈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800번, 약 8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소망, 은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이 성경을 어느 성경을 펴더라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성경 66권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이 사랑인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또 가장 많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늘 애정 결핍 속에서 살아가죠. 늘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깊은 상처 속에서 한숨 쉬며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단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히 해져야 하는데 늘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그 때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런데 저기에 나와 있는 자기를 사랑하며 고통당하는 때,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말세 때는 자기만 사랑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돈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그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세 때는 돈을 사랑한대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건강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해야 되지,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이것은 말세에 고통당할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잘못된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 왜곡된 사랑, 돈을 사랑하는 그 시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랑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잘못된 사랑, 비틀려져 있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을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 또한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사랑의 원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원형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형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원형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잘 알아야 하는데,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원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쟤를 사랑해야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원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빛을 보십시오. 태양과 빛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태양이 존재하는 것은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과 빛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우리는 이 원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뿌리가 죽어가면 나무가 죽어가듯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는 이 올바른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주 동안 배우고 알고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원형을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원형적인 이 사랑,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이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요한일서 5장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시는 사랑입니다.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행동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장 원형적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원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랑,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원형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요,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감동이 있나요? 십자가 사랑하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어떨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좀 무덤덤할 때가 많더라고요. 너무나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해 막 자꾸 막 자주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강도가 좀 줄어지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없고 무덤덤하게 그 사랑의 원형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는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 감사가 감격이 막 감동이 충만해져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좀 무덤덤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인데,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할,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도 이렇게 무덤덤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잘 받기 때문에요,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부모의 사랑에는, 자식 사랑 안에는 얼마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희생이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그런데 철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 철이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의 기준은요, 얼마를 주었는가가 아닙니다. 총량이 얼마인지,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자꾸 그 총량을 가지고서 사랑의 크기의 기준을 삼는데, 얼마를 주었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크기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크기는요, 무엇을 주었느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면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는 총량의 법칙이 아니라 비율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100을 가졌는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을 떼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50, 총량을 따지면요, 크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10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자기가 10을 가지고 있는 10의 전부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50을 받은 사랑요? 10을 받은 사랑요? 사랑의 크기는요, 총량의 법칙이 아닙니다. 비율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명이 있는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준 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요. 총량의 법칙이 아니라 비율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10명 중에 1명 그 아들을 주셨으면 그 사랑의 크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낭비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걸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크기, 하나님의 이 원형적인 사랑,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하고 인생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될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모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런 무모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어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지구에 인류 가운데 단 한 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형입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세상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이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광을 조금 누리고 권력을 좀 가지고 인기를 얻고 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잘것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전부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원형적인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